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그 이어폰 다 돼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 30, 31. 자,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산에 17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산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성도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전할 수 있게 이 우둔한 입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소망됩니다. 오늘 우리 좌우로 샬롬 내지 잠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잠보, Don't sleep. Don't sleep.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8가지 비전 중에 두 번째 Seek His Kingdom. 방금 누가복음 그게 나와 있죠. 31절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냥 따왔습니다.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잔소리 많이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학교 선생님이나 원에 있는 아빠가 엄마가 이야기할 겁니다.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걸 처음 딱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또 잔소리 또 뭐 내가 하는 걸 이렇게 쪼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는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훈계, 명령 그런 말들 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는 이거 들었습니다. 차 조심해라. 물에 가지 마라. 그 말을 내가 너무 진리로 받아들여 갖고 물에 못 가서 수영을 지금도 못 합니다. 나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영 못 한다니까 이래 이야기하더군요. 네 부산에 살지 않냐?
부산에 바닷가가 있는데 부산에 사는데도 수영 못하나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그 친구에게 바로 이야기하죠. 그 친구 서울 친구인데 너는 서울에 다니면 서울대학 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압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다고 다 수영하는 건 아니죠. 어릴 때 그 말이 있어서 그냥 왠지 물에 가면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 한번 풀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살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물 먹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도저히 풀장하고 수영장에 도저히 못 가겠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그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은 콩 먹으라는 것이죠. 콩 먹어라, 채소 좀 먹어라. 특별히 그때는 미나리였는데 미나리 좀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왜 그걸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게 자식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명령, 그게 명령이든 그게 계명이든 그게 율법이든 그게 어명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딸에게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특히 작은 길, 으슥한 길에 아무리 그 길이 빨라도 으슥한 길로 다니지 마라. 근데 본인이 다니더군요. 그래서 일진을 만났고 돈을 뺏길 뻔했습니다. 일진 둘이가 와서 돈 내놔라 이래 했다 하더군요. 그 으슥한 길로 돈 내놔라. 근데 안 뺏겼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었거든요. 참 얼마나 그 불량배들이 참 이 학생 둘이가 참 가슴 아팠겠습니까? 돈 있을 법하게 보였는데 돈이 없다 하니까. 그럼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 둘이에게 했던 말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뭘까요? 목사로서. 그러면 내 이거 이야기 안 할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공부해라. 와, 진짜 회개해라. 또 부모님이 또 무슨 말 많이 하던가요? 어디 숙제해라. 또 우리 그 이쪽 친구, 예, 뭐 부모님이 뭐라고 가장 많이 하시더? 설거지해라. 와, 공부해라, 숙제해라, 설거지해라. 너 부모님 뭐라 많이 책 좀 읽어라. 마지막으로 너 부모님 뭐라 빨리 일어나라. 너 부모님은 뭐라 하시든. 한 명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잔양이 그 원에서 아빠가 뭐를 가장 많이 하라 하던가요? 빨리 자라. 와, 참 빨리 자라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영화 보지 말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조전도사 집에서 뭘 하라고 합니까? 차 조심해라. 이건 마시는 차를 말하겠죠. 커피 뭐 이런 차를 조심해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첫 번째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는 말이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마라. 짜증나 죽겠다. 회개해라. 그러면 안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조금 자주 했던 게, 네가 좀 지라, 손해보라, 네가 용서해주라. 그게 억수로 싫어합니다. 집에서 친구하고 싸우고 왔는데 아빠 어때요? 네가 지라. 네 그리스도인이잖아. 네가 손해보고 네가 지라. 그럼 나중에 궁극적으로 네가 이긴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궁극이 언제입니까? 라고요. 언제요? 언젠데 그게? 나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언젠가는 네가 승리한다. 그 본인이 이래요. 그 언젠가 승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나 이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죠. 내가 이거 엄청 많이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개균을 조심해라. 이게 내가 가장 많이, 개균 올라온다. 저는 개가 소파에 올라오는 게 싫어합니다. 소파에 올라왔으면 균치하라.
여러분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개균이 자녀에게 옮아서 막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렇게 될까봐 그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Seek His Kingdom, 그분의 왕국을 구하기 전에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질문하죠.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훈계는 진짜 생명입니까? 생명이죠. 빨리 일어나라. 빨리 자라. 빨리 일어나라. 숙제해. 설거지해. 공부해. 책 좀 읽어라. 책 좀. 그러다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본인들은 책 안 읽어놓고 이래 책 안 읽어보니까 이게 인생이 잘 안 풀리거든. 니는 책을 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했던 이 모든 말들이 사랑이고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책이 다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그래갖고 또 요즘 제가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이 결혼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제발 남자 외모 보지 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래. 제발 외모 보지 마라. 원빈인데 결혼했어. 뇌가 없는 뇌가. 멋져. 와, 진짜 대단해. 아무 꿈이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열심히 사는 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꿈이 있어야죠. 돈은 많고 얼굴은 원빈이고 다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의 꿈과 비전도 없고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남자 외모 보지 마라. 패가 망신한다.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너 좋은 신앙에 좋은 성품에 돈도 많이 벌고 외모는 원빈이고 성품 깔끔하고 젠틀하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 나. 내 같은 사람이 좋나? 아니요. 여러분 어쨌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22장 5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사실을 알았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알았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자, 영어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래 돼 있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저렇게 약간 어렵게 하면 돼 있고 His command is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은 생명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그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게로 이끌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더 의미는 그분의 계명은 생명이다. 이게 더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면 여러분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생명력이 증진됩니다. 이건 제가 살아보니까 사실이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질병이 생기고 여러분 몸 안에 생명력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증가되고 실제 건강해집니다. 전 여러분 저 보실 때 저 많이 건강해졌죠. 제가 여러분 옛날에 몸무게 57kg였습니다. 제가 제일영도기에 사역했을 때도 몸무게 60kg대였어요. 60kg, 61kg. 내 소원은 살찌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개척하고 이거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했을 때 이게 더 힘든 일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아닙니까 실제로는. 근데 오히려 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니까 오히려 더 실제 살이 찌고 한 10kg 쪘거든요. 몸무게 한 70kg. 그 얼굴도 지금 허옇지 않습니까? 배곡이죠. 그래, 건강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간도 항체도 생기고.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의 명령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의 건강도 증진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명령,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하는 명령은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고 여러분들을 쪼고 여러분들을 더 부자유스럽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리타분한 거,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이러는 거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seek his kingdom,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걸 구하면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의 생명이 증진될 거고 여러분의 기쁨도 증가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하고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까? 이거 두 구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은, 말씀은 훈계, 명령 다 되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giving joy, 기쁨을 준다. 와, 놀랍지요? 하나님 말씀 고리타분하는 거 아닙니까? 고리타분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맞네. giving joy,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그런데 교회 와도 안 기뻐.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신앙 좋은 사람을 예언하고 환상 좀 보고 이러면 좀 쳐줬거든요. 요즘 나 미리 공개적으로 제가 커밍 아웃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요즘 신앙 좋은 사람으로 안 봅니다. 네 얼굴을 봐라. 네 얼굴을 거울을 보고 봐라. 거울을 보고 네 얼굴에 네가 은혜를 받으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얼굴에 지금 저는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화장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외모를 봤을 때 아직도 눈에 도끼가 남아있고 아직 얼굴이 경직돼 이래 되면은 아직 그는 신앙 좋은 사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조이풀하고 빛나는, 그게 진짜 신앙 좋은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죠? 이제는 저도 30대 때는 이걸 동의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5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아보니 얼굴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의 모든 수준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은 기쁘게 될 겁니다. 성경에 기빙 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은, 아버지의 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거 보고 이제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실습은 아니고,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죠. 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야, 그럼 교회 오면 예배드리면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얼굴은 조이로,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되고, 교회 오면 올수록 내 부자유와 부자연스러운 나의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군요. 할렐루야. 근데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부자유한 것 그대로, 부자연스러운 것 그대로, 내 감정 딱딱한 거 그대로, 얼굴 그대로 이래가면 안 되겠죠. 저도 가끔 제 20대 때 사진을 안 보려고 하는데 20대 때 사진을 보면 그때 그 눈빛 진짜 살벌합니다. 내가 봐도, 내가 20대 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순화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 된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납득되고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때 나에게 기쁨과 생명이 온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제가 한 본문을 찾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인데 한번 찾고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오신 분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저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490번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해 주라. 49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490번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땡, 끝났네요. 근데 여러분 고리타분하죠. 제가 우리 자녀에게 충고했습니다. 니하고 다른 친구하고 싸웠을 때 니가 지라, 니가 손해봐라. 그래야 궁극적으로 니가 승리한다. 근데 뭐 그 20대인데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안 받아들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사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싸우고 이리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490번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은 기쁨이요 생명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력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해죠. 그게 자학이고 그게 자해입니다. 그게 자해 공갈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6장 14절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니 이 구절을 보시고 어제 회개한 기도가 왜 하나님이 회개를 안 받아주셨는지, 내가 한 달 전에 주님께 회개 기도한 그 회개 기도를 왜 주님이 승낙해 주지 않았는지를 읽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네가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네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내가 회개 기도하면 회개 기도가 된다라고 착각하셨죠.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사람이 너에게 실수한 것을 용서 안 하면 너가 아버지 하나님 네 죄 용서 안 해. 이걸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이걸 좀 덜 가르쳐 줬죠, 교회에서. 영어로 읽어볼까요? If you do not forgive men, their sin,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sins. 그래 여러분, 해주라는 겁니다. 결국 내 죄가 회개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와,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 보고 시키냐?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쁨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더 보고 오늘 제가 미워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때 혹시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도망가지 마시고 좋은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눈빛이 내가 낸데 지난번에 목사님 밥 먹을 때 숟가락 안 갈다 줬는데 최근에 목사님한테 좀 세게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이곳에 앉아 있는 분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 한 명 오늘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한 명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름에 히읗이 들어갑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 히읗 들어간 사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4장 20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네. 아이 나쁜 놈아. 거짓말을 여러분 이거 일본말 맞습니까? 구라친다. 일본말 맞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 못해. 네가 지금 현재 한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
그럼 니 지금 오늘 손 들고 찬양했잖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 구주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소개하죠. 제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히읗, 흰돌이. 제가 사람 중에 미워하는 사람 없고, 내가 뭐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내가 뭐 우리 조카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옛날에 미워했죠. 요즘 미워 안 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근데 집에 흰돌이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개 이름이 흰돌이인데 솔직히 좀 밉더라고. 갈 때마다. 그러니까 갈 때 이렇게 안 보면 한 대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저는 너무 깝치는 거죠. 큰 개들은 좀 어젓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작은 개들은 좀 날뛴다 아닙니까? 막 꼬리 휙 돌리고. 그러기 좀 너무 깝치는 게 난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흰돌이를 미워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네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죠.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구나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읽어보아라. 누구를 미워하지 마라고 했더냐? 그 형제라고 이야기했죠. 할렐루야. 저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흰돌이는 형제가 아니죠. 개입니다. 동물입니다. 동물 좀 미워해도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지 맙시다 그냥. 맞죠 여러분? 뭐 웃자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지금 해결 안 된 사람 1 내지 2명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요게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해도 하나님 회개도 아마 승낙을 안 해줘요. 여러분 그리고 얼굴도 굳어지고 몸에 질병 생깁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을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생명이니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시오라고 말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목사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 이런 설교 지난 금요일하고 지금 2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맺힌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해결하기 전까지 하나님 당신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해결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하고 이제 Seek His Kingdom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오늘 정리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뭘까요? 자, 이거를 2구절로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자, 여기 계명이 나오죠. 계명은 좀 딱딱합니다. 그런데도 나옵니다. 자,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My command is this. 서로 love each other. 서로. 이거는 이제 일방적이면 짝사랑이죠. 주고받아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것 중에 가장 하기 싫고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들어주는 게 나는 힘들더군요. 이건 내 주제도 아니라 난 내 주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과 이 민족의 이건데 막 이상한 이야기 해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줘야죠. 1시간, 1시간 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주제가 민족 통일, 이 땅의 부흥이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 땅의 부흥과 민족 통일을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대화해야 됩니까? 왜 당신의 주제에 따라줘야 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제에 대해서 맞춰주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개에 관심이 있어서 개 키우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민족 통일인데 그럼 싸움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들어주고 이게 성기주고 이게 힘들더라니까요.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차라리 나는 이런 생각도 이런 개 이야기를 2시간 할 바에 1시간 기도하고 이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야기할 때 그걸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 조금 환상도 이야기하고 싶고 영적인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더 깊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더 성숙한 사람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너무 감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에로스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끝내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저한테 달려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요. 사랑을 하는 건 맞는데 사랑 타령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이에요. 뭐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오늘 왜 예배 안 왔노? 조금 뭐 발가락에 무좀이 있었어요. 나도 무좀 있는데 난 교회 오는데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런 타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맞지? 하나님 사랑이면 무좀 걸리면 안 오나 예배? 네 조금 피곤하면 주님이 일을 접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총동원해서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그게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접하게 적용하는 인간의 오만함 아이가? 그렇죠. 제가 이걸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죠. 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거로 설교를 끝내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요한이 또 적은 책들이 있죠. 그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전혀 다른 각도로 한 구절이 더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계명을 이야기해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사랑은 뭐냐라는 것까지 나가야죠. 그게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 사랑은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고 했죠.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What is love?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 끝나야죠. 이래 해야 사랑 타령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이라라는 가르침을 저는 40년 동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이루어낸 게 뭡니까? 방종이죠. 네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God is love, God is good, 하나님 좋은 분 할렐루야,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계속 미워하면서 God is love,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막 사용해 먹다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되겠죠. 사랑이 뭔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다. 그분의 계명을 쫓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덩어리를 마치기 전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를 던졌습니까? 형제를 490번 용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요것을 행하는 게 사랑이고 요것을 행하는 자만이 God is love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됩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입술에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걸맞는 입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워하시는 분 계시죠?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는 모든 미워함을 용서를 다 처리했다 하는 사람 저하고 눈 맞추지 마시고, 나는 아직 한둘이 남아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럿 남아 계시네요. 그것도 왜 저를 그렇게 주목해서 보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하고 아무 원한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뭐 원한 관계나 여러분 미워하고 이런 사람 뭐 옛날엔 좀 있었지만 그거 다 처리하고 좀 다 끝났습니다. 이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 말씀드릴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장이 섰버렸습니다. 나 내 인생에 나 그런 고통 처음 봤는데 서갖고 앉지마.
이 변비도 아니라 이건 응가 못하면 그 고통 알죠? 근데 이거는 와 이게 막 죽겠더라고. 그래가 제 스스로 어딥니까? 그 예배 설교 마치고 바로 그 차 몰고 침례병원 응급실에 가가 주사 맞고 별 짓을 다 했는데도 안 돼서 제가 침례병원 그 앞에 아스팔트에서 제가 구불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그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버스 택시 기사들하고 내가 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스팔트에서 떼굴떼굴 구부니까 어떻게 그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 아무것도 조치가 안 돼갖고 결국 집으로 왔습니다. 아, 하나님 이래가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까지 니하고 원한이 걸렸던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든지 전화든지 문자 보내라. 거기 팍 떠오르면서 알았다. 하겠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할게요. 밥 살게요. 살게요. 할게요. 할게 선지자. 할게요. 이러다 가니까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딱 이게 싹 해결이 딱 되니까 딱 닦아지면서 하나님 몇 명만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회개하고 그 다음날 적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게 이렇게 좀 데미지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 한 20명 나 20명인가 30명이나 나와가고 그 다음 주부터 한 주간을 전화통을 들려고 심하면 30분 심하면 10분 이전에 교회 나갔던 사람 한 7, 8년 어치를 전화를 한 2, 30명을 전화하고 내 안에 약간 자유가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사람의 몸이 병이 오는 것이 증오하는 마음과 용서를 하라면 사람 몸에 병이 온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주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시간을 오늘 체크를 못했는데 몇 분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 되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읽진 않았는데 그 위에 보면은 왜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왕국을 구하라고 했을까라는 이유가 위에 나오죠. 그게 어딘가 하면은 29절입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죠.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좀 관심이 있다면 이 나라를 좀 구해주는데 이것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 문제에 좀 자유해야 된다. 이건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버려라. 자, 다시 한번 더 31절 읽겠습니다.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 이때까지는 그분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그분의 나라를 구한다면 나는 네가 필요한 모든 이런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일체를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먹을 것과 여러분의 마실 것과 여러분의 입을 것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월등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챙기는 것이 거의 퍼펙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더 깔끔하게 완벽하게 챙겨주실 수 있는 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이런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해주시는 이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31절의 원리를 다른 문장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제가 옛날에 들은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면, 사람이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을 하면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돼야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당신을 세우십니다. 이제 두 가지 사건만 보고 마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오케이, 알겠다. 이전에는 내가 내 것을 구했는데 이제 내가 내 것을 구하는 건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것 구하고 하나님은 내 것 대신 챙겨주신다 하시니까 이 시스템으로 오늘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해낸, 뭔가 이루어진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 많죠, 성경책에. 자,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학개서를 보죠. 학개서 1장 4절 9절. 학개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잘 아시죠? 제가 아까 학개요 이래 했던 그 학개서입니다. 학개 시대 때 하나님의 집이 황무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막 페인트가 벗겨졌고 이렇게 거미 줄 이런 게 쳐져 있는 그런 황무한 상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황무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청소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판벽한 집이라고 나오죠. 이게 판넬드 하우스입니다. 아마 이런 공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그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이렇게 옆에 착착 붙이는 거 있죠. 판넬처럼 그 금색, 은색 이렇게 막 반짝반짝 이렇게 번득번득. 고로 너그 집을 판넬드 하우스, 판넬처럼 깔끔하게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껌이 붙어 있고 거미들이 왔다 갔다, 쥐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12장 31절도 그렇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챙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챙기고 하나님의 집을 챙기면 하나님은 너희 집 챙겨준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어떻게 챙기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고 자기 집은 깨끗하고 이런 상태 나와 있죠. 자, 그다음 9절. 오케이. 더 하나님이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이유냐, 연고냐, 무슨 이유 때문이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네. 아이고 빠르네. 자기 집 수리할 거 있으면 바로 자기 집 수리할 것은 바로 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몇 달 걸리거든요.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유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의 형광등은 바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형광등은 그때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요거 하나 형광 한 몇 개월이 흐드러도록 계속 있었거든요. 결국 나중에 내가 바꾸려 하니까 누가 바꿨대요. 잘하셨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이 형광등 하나를 바꿨으니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은 이 자리에 없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빠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신경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경 쓴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31절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 이제 정신 차렸죠. 그래, 자 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그렇게 된 이유는 구멍 뚫어진 전데 지갑인데 지갑에 구멍이 떨어졌어.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벌어도 너무 세더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서 50만 원 날라가고 병원비로 20만 원 날라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나님 나라에 좀 신경 쓰거라 이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11절
11절에 내가 한제 가뭄입니다.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한다. 무엇 때문에 이게 임했습니까?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전을 올리고, 단지 여러분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 세우는데, 우리 가족의 나라, 우리 자녀가 세울 그 인생의 나라에 관심이 싹 다 빼앗겨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금이 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황무해지든 눈 하나 까다가잖아. 해봐라.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룰이 여러분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룰은 통합니다. 이 법칙이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누가복음 12장 31절 Seek His Kingdom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라고 되어 있죠. First. 가장 먼저 너희 자식이 잘 되기를 구하지 말고 그분을 구해라. 그분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거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그림이 있죠. 그림, 그 남자 여자 있는 그 그림 좀. 아니 이거 말고 이슬과 심순애 이거 오늘 할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이거 말고 이건 다음 주에. 요거. 자, 이 그림이 누군지 알아맞추시면 제가 설교를 1분 빨리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굴까요? 야곱. 예, 역시 누가 루시입니까 여기서? 여자가 루시고, 또 이거 여자가 결혼한 남자 누구죠? 좀 어리어리하네 이 사진이. 이 둘 중에 누가 보아스일 것 같습니까? 아니, 보아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와, 대단하네 영감. 예, 그 다음 사진 있습니까? 그 다음 사진. 이게 좀 작네. 이게 누굴까요? 루시죠. 맞습니까? 좀 잘 그린 것 같아 그림을. 내가 유심히 보니까 누구 닮은 것 같아. 누구 말을 못하겠고.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까 원래 사진 올려드리십시오. 원래 사진, 그 이전의 사진. 이게 루카 보아스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약간 못 그렸어.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 이 루스는 한 번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었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2번 결혼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쨌든 여러분, 네, 이래가 이 여자는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내가 볼 때 좀 잘못 그렸어요. 이 보아스를. 여러분, 보아스 할아버지로 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땅에 가장 돈 잘 버는 CEO였습니다. CEO. 그러니까 사장님이라니까요. 회사 그룹의 사장, 젊은 사장, 한 40대 정도 됐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60대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아스는 아직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결혼을 지금 2번째 하는 여자고, 남자는 돈도 많고, 그날 그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 한 100명 섰거든요. 부자들에게 결혼할라 안 합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돈 많으면. 이분 나이도 이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한 40대 정도 나이도 좀 괜찮고, 돈도 잘 벌고, 그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 서로 시집 올라 하는데, 왜 내가 결혼 한 번 하고 죽은 그 남편 죽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결혼하죠. 그러면서 그 보아스가 이걸 결혼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배웠습니다. 롯을와 이래. 와, 롯이 할아버지 60대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서 막 고생 많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보아스가 월등한 사람인데, 자기가 정말 결혼 한 번도 안 한 여자, 미스 이스라엘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결혼 2번째 안 한 여자하고 결혼해 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당연히 보아스가 더 손해보죠. 여러분, 왜 보아스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래,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지. 이 여자를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결혼을 안 하려는 겁니다. 친족들이 이 여자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가면 이 남자가 무조건 이 여자를 섬겨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이런 결혼 못 하겠다. 얘가 막 주변에 있던 그 남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뭐 신으로 한 대 맞고 이래 하죠. 그 루키를 쭉 읽어보면 그래가 갑자기 이제 보아스가 딱 나타납니다. 내가 CEO인데, 내가 40대 CEO인데 내가 이 여자를 내가 구제할게. 그래서 내가 이 여자의 가문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거하고 Seek His Kingdom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하나님의 것을 위하면 하나님은 너를 위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안을 세워주면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세워준다라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아스는 이 죽어가는 이 가문, 이 롯의 가문을, 루스의 가문을 일으키죠. 엄청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보죠. 자, 룻기 4장 13절에, 자, 룻기 4장 13절. 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와 결혼했고, 그래서 그를 잉태케 했다, 하나님께서. 자, 다음에 그 결과 룻기 4장 21절에 22절을 21, 22 룻기.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그 보아스의 집안에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보아스의 집안에 왕이 태어났죠. 여러분, 왕이 태어나는 집안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왕이 태어나, 국무총리나 왕이 이런 월등한 사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타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집안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안을 세우든,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집안을 세우든, 다른 무너지는 집안을 세우든 간에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집안을 세우시고 당신의 집안에서 월등한 선지자와 월등한 주의 종이나 월등한 대통령과 같은 킹스와 같은 사람들을 주께서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몇 대가 지나서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이. 그리고 솔로몬도 태어나죠. 다 지금 보아스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가 14대가 지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님이 결정한 겁니다. 내가 이런 보아스는 처음 봤다. 자신의 결혼할 권리를 포기해서, 분명히 자기 좋아하는 여자 하나 있었는데 애 포기하고 이 집안이 무너지러가는 두 번째 결혼하는 이 여자를 챙겨서 이 여자의 집안을 세우겠다는 이런 헌신적인 결정을 한 남자가 이 지구상에 있기라도 하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의 가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왜 메시아가 이런 가문을 타고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분이시거든요. 이런 헌신한 분을 놓을 테는 이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생각을 가진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가문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싶죠. 요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일으키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으키면 쫙 일으킵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두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평생 주님의 집만 세우고 주님의 일만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주님의 일을 달려면서 내가 한 주라도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한 주라도 지각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거의 10년 동안 휴가라도 갔습니까? 내가 예배 휴가를 짧게 가도 수요일 날 오죠. 그래 많이 안 했습니까? 요즘은 앞으로는 그래 안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게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그럼 나의 상급은 뭡니까? 지금 애들 지금 둘이 볼 때 지금 별 쪽
걔만 좋아하고 별로 아버지한테 관심도 없고. 이래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가르쳐주는 어떤 비밀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네가 2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한 길을 달려왔던 거 그들이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30 되고 40이 됐을 때 네와 유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이 복이 밑으로 가는 건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한 길로 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사진 먼저 보죠. 사진. 그 마지막에 성전 사진 있죠. 성전 사진 보겠습니다. 요게 성전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게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이 엄청 높죠. 높이가 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8m, 8m 높이가, 하이트가. 그다음에 라운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라운드가 이제 5m랍니다. 엄청 두껍고 엄청 높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노스로 만들었답니다. 브론즈로 만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건축 공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성전 앞에 딱 세워둔 겁니다. 뭐 전체 어떤 건축물의 어떤 하중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게는 본으로 만들어 놓은 본으로.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저 기둥의 이름이 뭐냐? 보아스입니다. 제가 오늘 원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 보아스입니다. 똑같다니까요. 히브리어로.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기둥의 오른쪽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세웠을까? 그리고 보아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세우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져간 이런 롯의 집안을 세워주고 교회도 세우고 맨날 세우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기둥의 오른쪽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보아스가 이제 성전이 기둥이 되었구나. 역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이런 세우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전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후세 만대 세세토록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딱 세워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언제 우리 교회가 한번 성전을 세울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 야기인가 보아서 이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안 만들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 이게 조금 잘 그린 거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게 보아스, 왼쪽에 게 야긴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 좀 확대 사진. 축소 됐는데 축소. 여러분 요즘 엔지니어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의 나라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무너져가는 집안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주는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기성세대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그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seek His kingdom, 그분의 나라를 first, 먼저 구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은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부모된 마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보아스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또 무너져가는 다른 가문을 세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하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십시오. 저 다 용서했습니다. 내 장이 굳어버리도록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 절대 사람 미워하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감정이 왜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몸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당신의 정신은 정신분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늘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당신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죠.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형제를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한 당신의 죄는 회개되지 않는다. 당신이 죄를 회개한다라도 회개가 승낙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어렵게 해놓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계명은 생명이죠.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면서요. 사랑 타랑하디즈를 좀 마십시오. 요한이 2서 1장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역사, 더 기뻐지는 역사, 더 밝아지는 역사, 더 행복해지는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있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버리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 할렐루 주의 나라 And this kingdom will know no end And His glory shall know no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s King has come And His kingdom's reign And His kingdom's reign And 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 praise holy be.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해왔던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덤으로 주실 것들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프로젝트를 구해야 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이제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계 선지자가 자기만을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가 그토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지갑이 되었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주님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집에 빠르기보다 너희 집에 빠르지 않았었다냐? 하나님의 전의 자녀들보다 너희 집안의 자녀들에게만 너무 빠르지 않았었더냐? 그것이 너에게 가뭄과 한재와 이슬을 그치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대신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을 주님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것저것 노는 것도 다 빼고 그냥 주님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내가 세울 힘과 모략과 전략과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아스처럼 아무도 결혼해주지 않는 그 2번 결혼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가문을 세워주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남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런 남자들을 통해서 왕의 가문이 되고 그런 남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지극히 헌신된 남자들로, 지극히 희생적인 남자들이 이곳에 있는 보아스와 같은 남자들로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한 이름이 보아스가 되는 은혜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문을 소리 없이 일으켰던 자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고 가면서 엄마 이 기둥의 이름이 뭐야? 아, 이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야. 그 보아스란 이름을 영원토록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에게 회자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명예를 지키셨죠. 그의 명예와 존경을 죽을 때까지 받게 보아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사람들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 처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은 당신에게 질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미움을 처리해서 당신 안에 있는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당신이 우울하고 당신이 정신분열에 걸려있고 당신이 여러가지 정신과적인 병에 걸려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증오와 미움과 용서치 못함인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일어날 수 있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자유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를 속박주기 위한 진리가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진리이며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한 진리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